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컬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이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뒤에도 나오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그 어느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할지 주에서의 재림으로 계시라고 말씀하는데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이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결과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적으로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것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결과물들인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길 바라는데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르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그날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에 보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라. 심판이 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다. 여기 보면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리라. 재물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내게서 내게 약탈된다, 내게 뺏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누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 그 날이 이르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즐기자 그거 한데 뭔 소용이 있느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교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라니까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말했으니까요.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 왜 뺏길 거니까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심판의 날이 이르러도 이 모든 주권은 다 누가 갖고 간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 모으신다 라는 말씀하죠. 뒤에 보면 그 모든 성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또 부녀가 욕을 당하고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하면서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니 뭐랍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 싸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도 있는데 남기는 자도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주 예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되면 버림받는 자도 있지만 들림받은 자도 있다는 거죠. 선택과 유기를 반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선택도 하시지만 유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받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지옥이 없다면 천국에 뭔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와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고요. 누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심판의 날이 있지만 그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앞에 그 13장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남은 자들을 대해 얘기하잖아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7절 마지막에 이 손을 들이운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거든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살아남는 자들이 다 누구냐?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 긍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드리워주는,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남은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심판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남은 자와 선택, 구원받는 자와 버려지는 자를 구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그날의 징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 합니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로 구별을 하신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사르고, 포도나무 열매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구별을 하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 구별을 위한 심판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구별을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산 자와 그러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와 또 그러지 못한 자, 항상 분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여호와는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서 11장 44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날에 구별하실 때 구별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도 그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건데, 그때 나가서 싸우시는데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뭐입니까? 이전에, 이왕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질 때 뭐 한다고 했어요? 분류하신다고 그랬죠? 구별을 하시는데, 이 구별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는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면서 역사하셔서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친히 싸우시면서 아말렉과 전쟁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다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처럼, 모압이나 암몬의 연합 족속과 싸울 때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384장 찬송도 간혹 말하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친히 일하시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3절을 말하는데, 이게 1절에 말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별하시는 날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서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발이죠. 근데 이 발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에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감람산에 서셔서 기도도 하셨고 감람산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도 지으시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 이왕에 전쟁한 것처럼 나와서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싸우시러 오시는 이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열국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9장에 보면 말씀하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은 말하죠. 마지막 심판을 위한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최후 승리는 누구냐? 메시아의 승리죠.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승리가 곧 그를 믿고 따르던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에 사는 자요, 그게 여호와의 날에 면류관을 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의 승리로 이르면 그 앗셀까지 이르리라. 5절에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도망치며 일어날 심판 날에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에 유다 왕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역사적으로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그것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혼비백상 도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여기 지진으로 비유했지만, 여러분 하늘과 별과 해와 달들이 빛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메시아, 오직 여호와만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분명한 것은 뭐냐? 심판의 날에 주와 함께 있을 자들이 누구냐?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어요. 더러웠던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6절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 빛과 광명한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이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았던 빛, 세상 사람들이었던 세상의 모든 빛들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떠난다고 빛도 광명아들이 떠나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여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봤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빛이 임하는 거죠. 이 은혜의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뭐 합니까? 예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빛이 빛인데 이 빛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잃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이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모든 하다못해 날파리도요 빛을 찾아 나오잖아요. 모든 게 빛을 따라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둠 속에서 그걸 좋아하는 것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처럼 빛이 비추어질 때, 예수가 비추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임하니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곧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결국 뭐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권세자 아닙니까? 권세는 다스림이에요. 권세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에요. 이게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에베소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답게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런 성도답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8절에는 생수를 말해요. 그날에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말씀하죠. 이 생수는 결국 뭐예요? 이거 예수예요. 빛이 예수인 것처럼 생수가 예수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건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그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가 계시기를 원하고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날의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고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천하의 왕, 최고의 권위자, 모든 걸 다스리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유일한 통치자예요. 유일한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떤 통치자도 어떤 주권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예수,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삽니까? 여호수아처럼 또는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왜?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내가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 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뭐냐? 아라바는 이 평지, 편한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 땅이 이렇게 평지가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라고 말을 해서 온 세상 다 평지로 만들어지지만 다 동일하게 되지만 예루살렘은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건데, 이 여호와의 영광,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로 대성물로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마지막엔 심판의 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시니까요. 그분이 높이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 예수의 재림이 이르러 우리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우리 이 성도들은 흰옷,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그 보좌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말했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서는데, 그때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슬픔도 없대, 눈물도 없대, 사망도 없대, 애통도 없대,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주 예수의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안히 서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들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성도는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괴롭고 슬프고 이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평안히 높이 들려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예수 안에 행복을 찾고 예수 안에 기쁨을 찾으면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